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 볼 때 이제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이제 거짓의 존재라는 거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을 가지고 다 자기 편리한 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일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데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 희롱,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존중이 없는 조롱의 말을 해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한다면 그럼 그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고 아니면 주님의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성도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이제 알만한 사람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할 때 엄중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표현하기를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중하게 경고하고 독사의 새끼들 하셨지만 그게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에 매여 있으면, 너희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 말과 우리가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저 사람에 대한 존중은 내가 없고 저 사람을 내가 조롱해도 된다, 이거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무시당할 사람이 있고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 생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좀 어떻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할 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나도 똑같이 그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서 남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냥 니는 달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에서 돌이키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항상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목사들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뒷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정말 그분의 말이 맞다면 마땅히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 사람이 돌이키길 주님의 심정으로 원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목사가 아니야.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듣기가 어때요? 굉장히 거부스럽고 불편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계속되는 그런 말을 인해서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남을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좀 그만 좀 해라. 야, 듣기 불편하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넌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 그랬냐?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부터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냐?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라가라는 말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뭐 그런 남을 조롱하고 욕설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그럼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한마디 했다고 진짜 지옥 가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이거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그만큼 이 앞에 뭐라 그랬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의 요구냐? 단순히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을 지킨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너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조롱하고 욕설하고 미련하다 여기고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그 입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잡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도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은 조금 무시해도 되고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서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당연히 이제 누구는 조금 존중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덜 떨어진 사람이 사실 있죠. 그러나 그들을 똑같이 우리는 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고 옳게 여기는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굉장히 인성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 천박하고 좀 나사 하나 풀리고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럴 수밖에 없냐. 안타깝죠,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지만 참 훌륭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천박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참 믿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뭐 열매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천국 가냐? 그래도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죄사함 받았냐, 저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덜 떨어졌다고 천국에서도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 아까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네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 뽑아버리고 천국 가라. 병신이 천국 가는 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으로 설 때는 이 세상에서 훌륭했다고 천국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덜 떨어졌다고 천국에서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판단하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좀 참 그렇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를 들어서 참 이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누구나 교회에 청년들이 오길 바라요.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플러스 이제 장년들은 어디 이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그 뭐야 그거 걷기 힘드니까 우리가 끌고 다니잖아. 그런 거 끌고 다니는 노인네들이 오기보다는 사업하는 사람들, 뭐 배움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면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오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너는 무슨 목회를 하고 싶어? 나 청년 목회 하고 싶어.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청년 목회 기준이 뭐고, 뭐 들뜨러진 목회 기준이 뭐고, 왜 그걸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다 누군가 그걸 원해요. 이 교회 보면 나름 그렇다고 뭐 휘황찬란하게 지옥 갈 사람들처럼 뭐 지옥 연습하는 사람들처럼 옷 입고 다니는 건 또 못 보겠고, 내가 거룩하니까 어느 정도 외모도 준수하면서 좀 굳이 이 세상에서 문신 휘감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좀 덜 떨어진 인간들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한 그래도 준수한 이 정도 사람들이 여기를 있기를 바라고, 또 청년들,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교회 분위기도 좋고 인성도 훌륭한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40명이 앉아있는데 다 문신 휘감고 어디 뭐 나사나 풀리고, 솔직히 그것도 참 그거대로 고충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넌 무슨 목회 하고 싶어? 그럼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는 교회, 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기까지만 말하지 뭐 청년 목회니 무슨 목회니 뭐 특수 목회니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뭐 청년 목회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근데 뭐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그래도 뭐 원색적인, 그건 제가 의지를 가지고 원색적인 말씀을 정말로 추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 목회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청년들이 옵니까? 나는 청년 목회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나는 청년 목회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노인네들만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장년 목회 하고 싶다. 근데 학생 청년들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허황된 꿈을 쫓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기신 일을 우리가 묵묵히 충실히 감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원하시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그럼 예정론이냐?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택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령을 부어주면, 누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로 그 말씀에 충성할 것인가를 아시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판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덜 떨어진 사람만 40명이 왔어도 물론 깝깝하죠. 어떤 면에서는 가르쳐주면은 오히려 하나 가르쳐주면 2개 까먹고, 이제 이거 이해했겠지 하면 헛소리 물어보고, 이러면 진짜 답답하죠.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살릴 영혼이 있으니 감사하다. 저 덜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 가르쳐주면 2개를 까먹으니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더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더 알게 되니 감사하다. 뭐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굳이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세리를 불렀고, 뭐 사도 바울을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뭐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을 불러서 이미 율법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너네 다 알지? 그래 가라. 이게 아니라 어부들 하나 가르쳐주면 2개 까먹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3번을 바라는데도 세베대의 그 2 아들의 엄마는 찾아와서 선생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나 있는 거예요. 3년 반을 쫓아다녀도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마침내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될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갔겠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뭘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리도 누군가 바라볼 때 쟤는 안 돼. 그런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스승이신 강경철 목사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은 3절에서도 똑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5절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 여기서 음행이 뭐냐? 누구나 다 알듯이 음란한 행동, 음란한 행위,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 이것으로 바라봐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을 고질못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음란한 행동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항상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기도는 많이 못해요. 그리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음행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의 음란한 행동 우리 하지 말자, 이것을 딱 이것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우리가 영적인 이런 타락, 이런 것은 조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예배 빠지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야. 일단 이것을 내가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짓는 죄는 조금 할 수 있어. 이것은 조금 우리가 범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귀신도 쫓는데, 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어느 것도 주님은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영적인 가늠도 하면 안 되고, 그럼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창세기 이 6장에 이제 노아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이제 그 딸들을 보고 그 원하는 모든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한탄하시며 결국 그들을 어떻게 했냐?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 특별히 율법에 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음행, 더러움, 탐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면 이런 음행을, 이러한 죄악을 한 번 범해서 두 번 범해서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러한 죄들은 분명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쉬지 않고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항상 엄중하게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믿음이 있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럼 너희가 잘난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어떻게 보일 건데?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이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가 안 한다. 나는 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가 나에게 보일 믿음이 어디 있냐? 한번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말하는 게 자신이 완전히 율법에 심취되었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심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우상숭배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죄라고 말하는 이 죄를 그냥 서스럼 없이 범한다면 이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그러면 음행 한 번 하면 지옥 갑니까? 모릅니다. 저는 안 가겠죠. 한 번 했다고 뭐 야동 한 번 보면 뭐 지옥 갑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여자들 한 번 쳐다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지옥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럼 그거 회개 안 했다고 솔직히 지옥 갑니까? 제 생각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지옥 가냐? 몰라요. 근데 그것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이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파선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이 나의 지옥 갈 미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죄악을 우리 안에 쌓아두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러한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면 결국 우리가 담배 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병이 안 걸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쾌락에 의해서 이걸 펴버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먹으면 살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밤 시간만 되면 막 출출해. 출출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먹게 돼. 이 먹으면 살이 찔 걸 알아. 근데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물론 죄를 지면 안 돼.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근데 결국 뭐야? 이거 한 번 했다고 지옥 가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버린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우리가 속았다면 빨리 이걸 돌이켜야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어떻게 내가 죄를 이겨? 아니면 죄를 어떻게 안 져? 하면서 내가 죄에 지는 것을 아예 생각보다 당연하게 먹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듯이, 아니면 언제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술을 아니면 담배를,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지금 나의 이 행함으로 지는 이 죄가 지금 내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죄를 우리가 서스럼 없이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어겼을 때 타락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속지도 말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뭐라 그러냐, 말세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이 사람들에게 속은 너희도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같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당할 심판을 속은 너희들도 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떠나서 속이는 자가 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속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 돼요. 그때 이 똑같이 속고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에베소서 그 앞장에 2장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동안 따랐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한마디로 마귀가 이끄는 그대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도 지냈는데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뭐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은혜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허물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망령된 행실을 끊어라라고 이미 앞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임하지 않아도 마침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이 음행, 더러움,
또 탐심의 우상숭배, 또 남을 속이고 또 거짓에 속는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우리 안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날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요구를 우리는 충족시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믿었을 때 한 두세 달 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고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에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결국 지키지 못하면 내 믿음이 5년, 10년, 20년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피곤한 육체를 끌고 나왔지만 몸은 피곤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영혼은 새롭게 주님 앞에 거듭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 6장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우리의 영생이 완성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여,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이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상실한 이 주일 아무런 목적도 끝도 없이 그저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며 나도 주님 앞에 이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진실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는 이 금액과 더러운 것과 주여 이 탐심 곧 우상 숭배는 우리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며 우리 안에 이러한 우양이라도 두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을 향하여 누추함이나 어리석을만이다 주여 이러한 희롱의 말을 멈추고 주여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육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주님과 같이 바라보고 주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영혼임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돌이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과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정하신 뜻과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요구대로 주여 이 세상에 속한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사는 귀신을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이 말세 집안에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또 속아서도 안 될 것임을 주여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며 주여 속이는 자나 속는 자 동일하게 주님의 엄중한 심판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주여 우리는 속지도 속이지도 말며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정말로 내 안에 지옥할 미쳐는 이 더러운 죄악을 쌓아두지 말고 주여 이러한 더러운 죄악은 우리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며 그 모양이라도 내 안에 없도록 그 끼라도 내 안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사 주여 우리는 더러운 죄악에서 나와 더러운 죄악에서 나와 주님의 진노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진노가 내 안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마귀사랑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이 더러운 마귀사랑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예물과 충성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가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가 나를 기억하실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주의 성수가 주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라함을 주님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주가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가 살려놓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주가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가 맡기실 영혼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부터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더 많은 나라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주여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가리지 않는 이러한 무자비한 세상 속에 주여 우리는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돈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할 뿐 주여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날마다 돈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될지언정 주여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진실하게 보시며 옳다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여 우리의 모든 무능함도 우리의 모든 초라함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오니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를 위하여 역사하시도록 주를 위하여 이루시도록 주를 위하여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